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계속 민수기를 오랫동안 봤는데요. 이제 오늘까지만 민수기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볼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의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로 없고 행하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도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참 특이한 제도인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집집마다 한 권씩 꽂혀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책을 산 100만 명 중에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많이 팔린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 책을 통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주로 살피고 있는 핵심은 정의란 과연 공평한 권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공평한 권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여러 개의 공평한 권리끼리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평한 권리들끼리 서로 만나서 충돌하게 될 경우에 세상에서는 이 정의를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은 결국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든지 혹은 저러든지 한편에서 정의를 지키려면 또 어느 한편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전전 정부 때죠.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읽어보면 때로는 동의할 만한 제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의라는 것을 늘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하는 법안이 누군가에게는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뭔가 수많은 법안들을 제안하고 또 노력하기는 하지만 이 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법과 규정이 많은 나라일수록 자유는 제한되고 법과 규정이 많은 학교, 교회, 회사일수록 숨조차 쉴 수 없는 억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사실은 법보다는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지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공평한 권리를 양보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우리 공공질서 속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법은 강요할 수 있는데 도덕은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정의 실현이라는 것, 이 정의란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된 그 책에 정의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느 누구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과 폭력의 위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흥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그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빈 땅이 아닙니다. 무인도와 같이 텅 비어있는 그런 맨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천홍성과 같은 성벽을 쌓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그야말로 세상 중의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던 때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유목이나 목축업보다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기보다는 농업을 통해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일종의 도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경사회가 되면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땅의 지리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고 또 어디에 우물과 시내가 있는지 또 어느 산골짜기에 어떤 약초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후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후손들 역시 조상들과 같은 그 공간에서 대를 이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한 공간에서 대대로 살면서 그곳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정보를 모으고 사용하고 전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점점 믿을 만한 게 쌓이고 심지어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축적된 유리한 자원과 환경은 다시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도시와 문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정착해서 모여 사는 곳에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사람들 간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폭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지정해 주시고요. 동시에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동해 동형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런 제도입니다. 누군가를 만약에 살해했다면 그는 유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피로 복수하는 것이 곧 동해동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해동형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한 만큼만 되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을지라도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경우 동해동영법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제도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도피성의 보호 없이 이 사람의 죄를 즉결 심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이 살인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의 행위에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혹은 없었느냐를 다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심코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게 만든 경우. 둘째로 무심코 물건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 경우. 또 셋째로 보지 못하고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이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로 이 살인한 자를 보호하셨을까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만일 그 사람에게 악의가 없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도피성 제도까지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보호받도록 하셨을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 본성으로는 가해자에게 아무리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결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이에는 온몸으로 되갚고 눈에는 온 가족에게 되갚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처럼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이고 또 평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받은 만큼만 똑같이 되갚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이 이거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쪽은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갚는 이 동해동영법의 원칙은 인간 세상에서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전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피로 되갚아 버리고 보복하는 일도 생기는 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복수는 늘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받은 대로만 갚는 경우는 결코 없으니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끝나지 않고 되로 받고 늘 말로 갚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들끓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은 늘 받은 것보다 지나치게 갚지 않고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만든 이 가해자만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와 억울함과 이 복수심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파괴적인 마음으로 살면 결국 그 사람의 삶도 망쳐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유족들까지 보호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 가해자가 도피성에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죄가 없다면 그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에게 죄가 없다면 아무리 그가 미워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분노를 다스리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해서 꼭 이걸 다 잊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픈 기억이 잊혀져야 용서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아픈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아픔을 당한 우리가 더는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더는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제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의 날 동안 보호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과 그 슬픔이 내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 대신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는 법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자발적인 희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에 기대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결국에는 한낱 꿈 같은 일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결국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생명의 속전, 돈을 주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속전도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공정한 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완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당장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적인 살인과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시겠지만 만약에 고의성이 없는 그런 잘못이라면 하나님은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대하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함으로 분노와 억울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나의 최선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더욱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